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느는 건 프랑스어가 아닌 인내심인 것 같습니다. 체류증을 기다리고 액티비타를 기다리고 자동차는 입고되었는지 이미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처리를 좀 빨리빨리 하는 편인데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간은 저도 느긋해졌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프랑스는 신앙생활하기에 참 좋은 땅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우리가 갖기를 바라시니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릴 유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곧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리게 될 유익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의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칭의의 유익 첫 번째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평화, 평안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이고요. 히브리어 단어는 샬롬입니다. 샬롬은요, 먼저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느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나라가 항복을 하던가 혹은 다른 한 나라가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전쟁이 끝이 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상대국을 다스리게 되지요. 곧 나라는 나라가 주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끝이 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유익을 누리는 게 있습니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전에 무서웠던 일들이, 이전에 근심되었던 일들이 더 이상 나를 무섭고 근심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이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화를 누리십시오. 혹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 나라의 통치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머리를 쓰고 발을 동동 굴리며 힘을 다해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인데 내가 통치하려고 계속한다면 주님의 통치권과 마찰이 빚어집니다. 모든 통치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 평화가 임합니다. 전쟁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큰 슬픔과 비극이 발생합니다. 집, 학교, 병원들이 문을 닫고 가족은 흩어지고 난민이 발생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이전의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는 증오도 쌓입니다. 세상 나라는 다른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자행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평화를 이루십니다. 전쟁으로 인해 야기되는 수많은 희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롯이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누구를 위하여 담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할 사람, 위대한 일을 할 사람, 인류를 위해 꼭 필요한 어떤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납득이 될 만도 하지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착해, 흠이 없어.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은 그런 흠없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좀 착하게 살아봐야지, 좀 성실하게 살아봐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냥 약할 때가 아니라, 그냥 죄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아직을 뜻하는 헬라어 에티는요, 역시, 또, 여전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가 지속됨을 말합니다. 이제 좀 변하나 싶은데 역시 변화되지 않고, 이제 좀 안 그러겠지 싶은데 또 그러고, 이제 좀 강해질 만도 한데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미워하고 미움받으며 살고, 방탕과 분쟁과 질투 가운데 살며 아직 약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조금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은근히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보상도 바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무보수적이며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그 십자가를 왜 지셨나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불법을 덮으시고 우리의 반역함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화평,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이것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화평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누리십시오.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평화, 샬롬은요, 전쟁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화목의 의미가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평화입니다. 2절 상반절,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나아가다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사곡에는 가까이 가다, 소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는요, 궁정에서 왕에게 나아갈 때 쓰던 단어입니다. 왕에게 나아가고 싶다고 아무나 나아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왕에게 나아가려면 요청을 해야 합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요. 왕의 호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호의를 받은 사람만 왕의 궁전에 들어가면 왕의 보좌까지 누군가에게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이 나아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과 함께 머물며 친밀감을 갖습니다. 왕과 함께 있는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입니다. 밖에는 경비병들이 몇 중으로 왕실을 지키고 있고 왕의 허락이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시간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호의를 입었습니다. 주인님의 호의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를 받아 왕의 보좌 앞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왕의 호의로, 곧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혹은 친구와 함께 있을 때든지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천국 왕실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은혜에 가야 합니다가 아닙니다. 서 있는은 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왕에게 요청하고 왕의 보좌까지 지금 해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헬라어에서 완료형은요,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음을 말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자리에 곧바로 접근할 수 있는 영구적인 특권입니다.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는 무한하며 그 은혜는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그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선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잘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그곳에 있으면서도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왕과 대면에 있으면서도 왕과 대화하지 않고 혼자 다른 곳을 보면서 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친밀감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못할 말이 없지 않나요? 기쁜 일, 좋았던 일, 슬펐던 일, 걱정되는 일, 또 바라는 일, 모든 것을 말하곤 합니다. 우리도 왕과 대화하며 이 모든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의 방향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바뀌듯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면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점점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주님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그 길을 알게 해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대통령하고만 친하게 지내도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만왕이 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호의와 은혜를 베푸셨으니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며 그분에게 아뢰십시오.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첫 번째 유익은 평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이며 또한 화목한 상태입니다. 칭의의 유익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2절 하반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주님의 영광도 있지만 특별히 천국의 장엄한 영광을 말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 딸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천국에 가면 계속 예배만 드리고 계속 찬송만 드리고 좀 지루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냥 천국이라고 하면 다분히 추상적이고 시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임재를 아주 조금만이라도 경험해 본다면 천국은 눈물, 슬픔, 고통 없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도저히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샘솟는 곳임을 알게 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임종시에 저곳은 매우 아름답구나 라고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허공을 한참 바라보다가 오, 와우, 이걸 3번 반복하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도 바울도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만 그것이 훨씬 낫다고 빌립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얼핏 스쳐본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을 읽을 때였습니다.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읽는 순간 그 강이 제게 보였습니다. 너무나 밝고 빛나는 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모습이 변화되었고 그것을 보고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다고 기록을 했지요. 그처럼 그 강의 밝음은 세상 그 어떤 그림으로도 구현해낼 수 없고 컴퓨터 그래픽으로도 구현해낼 수 없는 밝음과 빛남이었습니다. 얼마나 반짝반짝하던지 그 기쁨의 반짝거림이 온 강에 충만했습니다. 그 강을 보면 누구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최상의 기쁨과 환희, 그 자체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물질이 주는 기쁨, 성공이 주는 기쁨, 명예가 주는 기쁨.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요, 천국의
기쁨과는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이렇게 살짝만 보아도 복받쳐 오르는데 우리가 주님을 직접 뵌다면 어떠할까요? 주님을 직접 뵈면 지루한 예배 시간, 찬송 시간이 아니고 탄성이 터져 나와서 주님 아름다우십니다. 주님 거룩하십니다.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힘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요,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의 순간에도 계속되어집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환난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사실 환난 그 자체에는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환난이 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인내하게 됩니다. 사실 인내하고 싶어서 인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황을 내 힘으로 끝낼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견디는 겁니다. 그 상황이 속히 지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인내력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배의 측면에 구멍이 뚫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럴 때는 배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최대한 배의 무게를 줄여서 파손 부위가 물 위로 올라와야 배의 침몰 위험이 감소하니까요. 그렇기에 버리기 아까운 짐들이 있어도 다 버려야 됩니다. 짐을 잇는 것이 배를 잇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이 배 위에서 버텨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짐을 버려야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위로 아무거나 버릴 수는 없습니다. 생명에 꼭 필요한 짐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버리면 안 되는지 정해야 합니다. 배에 물이 새는 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놀라고 우왕좌왕하고 집중하기 어렵지만 현재 상황에 집중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이것이 인내력입니다. 환난은 인내력을 낳습니다. 그리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습니다. 이제 무엇을 버릴지 우선순위가 정해졌으면요,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버려야 됩니다. 사실 애초에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을 배까지 가지고 오지도 않았겠지요. 어느 정도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애정하기 때문에 배에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이 짐들을 여기까지 가지고 오기까지는 많은 수고도 했을 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값을 지불했을 수도 있고 혹은 내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것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배에 가지고 오려고 포장을 하고 들고 오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상황에서는 아무리 아까워도 버려야 됩니다. 욕심, 허영, 자존심, 교만, 무절제함, 비교의식, 편협함, 완고함, 집착, 이 모든 짐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 짐들을 버리는 것이 단련된 인격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순도 높은 금을 얻는 것처럼 우리 안의 짐들, 이 불순물들을 제거할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검증된 품성, 단련된 인격이 빚어집니다.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습니다. 그리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습니다. 배에서 불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버렸더니요, 구멍이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구조될 희망을 갖게 됩니다.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습니다. 소망, 희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엘피스는요, 다만 바라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망, 희망은요, 막연히 좋은 일이 생기겠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소망이며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매일을 즐겁게 보내는 것이 희망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소망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에요,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보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왕의 보좌 앞에 있으니 주님께 아뢰면 계속해서 화목한 관계를 맺으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불로 연달될 때 그 금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불꽃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후에는 정금이 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힘든 마음을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함께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야만 우리 안에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연단의 과정을 갖춘 우리 믿음은 정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고난의 과정은 구원의 과정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빚어주시는 재창조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소망하며 자랑할 수 있습니다. 환난으로 인해 실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칭의에는 유익이 따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전쟁이 없는 온전한 평화, 주님이 통치하시는 평화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떨어져서 단순히 누리는 평화에만 그치지 않고요. 이 샬롬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친밀함에까지 미쳐집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왕이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호의와 은혜를 입었습니다. 홀로 고민하며 애타하기보다 왕 되신 주님께 기도로 상의하는 특권을 누리십시오. 칭의의 두 번째 유익은 항상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장엄한 주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창조자께서 인간을 위한 목적을 성취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이를 것,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요, 우리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 때에도 유효합니다. 환난은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도 또 우리가 갖는 이 소망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직 평화와 소망으로만 가득한 삶을 살아갑시다. 환난의 때에도 평화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주님, 우리의 통치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 주님과 항상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늘 기도로 주님의 나라에 나아가며 주님의 앞에 나아가며 나 홀로 고민하고 낙심하지 않고 언제든지 그 왕실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천국의 일을, 소망을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 소망이 이후의 소망뿐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의 때에도 우리에게 유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희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환난이 올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며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단련하여 주셔서 더 굳센 믿음을 주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시려는 계획임을 믿고 주님,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단련된 인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이것들을 잊지 않고 늘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의 그 어떤 환난도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며 더욱 환난을 통하여서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